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외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그 먹은 만큼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부자가 될 확률은 많겠지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적게 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벌어도 저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지요.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때요? 그의 삶은 더 빈궁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까요?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을 여러분 예수님께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예수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찾아내려는 의도,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아주 그 난해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릇 이야기하게 되면 이단으로 율법을 배척하는 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교사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지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율법을 공부했지? 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렇다면 너가 한번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나에게 말해봐. 그러면 나도 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알고 있는 자처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답게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율법교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마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레마티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행, HANG, 즉 달다, 걸다, 매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의존한다, 또한 요약한다라는 말이 크레마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또한 이 율법 교사도 그것을 알아서 사랑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담직 껍데기일 뿐이고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신,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삶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길로 나가 자신의 유의를 즐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웃을 죽이고 자기 이웃과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며 이웃에게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10계명 어기는 삶 살아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10계명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의 이 답변은 여러분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가 질문한 것과 같이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아는 대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영생의 길인 줄은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교사와 같은 지금 자세, 율법교사와 같은 목회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그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신학자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나는 신은 아니고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나는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요, 아 맞아, 목회자만큼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없다라는 것.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셔서 단위에 세우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고 주일이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정답을 말한 율법 교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너의 그 지식대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의롭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 자신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웃이란 신앙의 동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지, 즉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부끄럽지 않았기에 예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란듯이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겁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웃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 자신과 한 배 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은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자 그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때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31절과 32절에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면해 버립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을 외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해당되어지는데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아마 이 제사장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준 행동,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목숨 소중하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의 여러분 생사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외면해 버립니다.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 보고서도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지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본을 보여주어야 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함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주 들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극진히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그는 데나리온 2를 주며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아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튿날은 그날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찍 떠났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서 그들을 구제해 주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이 있는데 바쁜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를 외면치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돈을 써서요, 이 생면 부지의 이 사람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35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이 사람 끝까지 돌봐줄 테니
당신이 이 사람의 생명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대를 받던 자가 자신을 외면하는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36절 말씀과 같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천대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에게 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신앙적인 동료, 정치적인 동지입니까? 나와 한 배를 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의 도움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닌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인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스승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너희 스승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그 사역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급식소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진탕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린이 있어서 도저히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거린이 나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에 못이 박혔다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다니 이게 교회냐?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경찰 불러 끌어내는데 이게 교회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라고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 내용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 데려가게 했을까요?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면 어떻게든 돕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면 밥을 해주고 약이 없어서 오면 약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이 급식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 수만큼의 거린이 매일 아침밥을 먹으러 교회 마당을 밟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IMF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연방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가 베푼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이 품은 감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고 받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베푼 선행, 여러분 그것은 곧 주님께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딱 뽑아봤더니 7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웃 가운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지요. 저는 믿는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목사 임내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그저 나 한 사람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주일에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함께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지인들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그대로 외면한 채 우리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 다 행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종교자일까요? 아니면 예배자일까요? 이번 VIP 초청을 날을 계기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족, 이곳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50년간 기도했고,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친구는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을 위하여 몇 년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열매 맺게 주실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가까운 지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고 품어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